사사기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절까지 나오는 미디안 전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있고 22절에서 35절까지는 기드온의 노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앞에부터 계속 되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무리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부록처럼 붙어 있지요. 자, 이 두 단락, 미디안 전투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에 큰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탄은 관계의 단절을 노리고 삽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사탄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순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방향도 분명합니다. 다 아는데 당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살살 약 올립니다.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그 욕망을 부추기는 말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막았거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지요. 그 교만함, 또 나누어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야기.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잡아먹힙니다. 맹수들이 초식동물 잡아먹을 때 맞바람 받고 간다고 그래요. 등에다 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냄새가 풍기니까. 사탄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오는 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정도 걸으면 충분하다 다 되어졌을 때 그냥 가서 목 물어버립니다. 사탄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뿔 달려가지고 나 사탄이야 하고 오면 누구나 다 알지요. 사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잔당들이 밀려납니다. 300용사에 의해서 13만 5천의 군대가 거의 죽고 이제 밀려나서 하필이면 도망간 데가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뉠 때 에브라임이 유다에게 반기를 들고 뛰쳐나가 버리지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13만 5천 중에 이미 12만이 죽었고 15,000명 정도가 남았지요. 그러니까 400명이 쫓아가면은 아직도 힘에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에브라임 땅에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잔당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장에 왔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여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러 갈 때는 우리를 부르지도 않더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딨냐. 투정도 부리고 노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지파지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어려움 당했던 것 다 그치게 되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기드온이 전쟁 마무리한 다음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거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벌입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 기드온이 지파들에게 모여라라고 할 때 나오지 않은 건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대제국이 멸망할 때에 로마가 멸망하고 고려가 멸망하고 작은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들이 멸망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분란이 생긴 곳은 가정입니다. 왕실들, 조정의 대신들, 원로원들, 거기서 분란이 생기고 그것이 국가를
대제국을 일순간에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집에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기를 확 낮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명을 잃지 아니하려는 모습.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른 이야기, 질투나 시기, 관계를 깨뜨리는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누구 구역장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오겠다. 그 교회를 떠납니다. 누구하고의 관계가 깨진 건가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데 예배를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궁극적인 관계,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으니까 사탄이 쾌재를 부릴 거예요. 그 사람 쫓아낸 한 사람이 쾌재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탄의 도구 된 것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고 예배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세상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등한히 하게 만든 사람들, 예배에 시험 들게 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한 사람들, 결국은 사탄의 도구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것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시작되어진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여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딱 끝나면 좋아요. 24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 내게 줄지니라. 당시 중동의 남자들은 금 귀고리 걸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벽화를 보든지 고고학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주렁주렁 금으로 남자들이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원래 귀고리는 남자 거예요. 여자 게 아니고요. 그거 아세요? 귀고리는 원래 남자 거예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남자들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빼버렸어요. 그거 여자들이 가져간 것뿐이에요. 이상하세요? 귀걸이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종의 표시입니다. 종의 표시예요. 나 이 집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 엉덩이, 낙타 엉덩이, 엉덩이에다가 저기 낙인 찍지요. 낙인이라고 찍지요. 불로 지져가지고 푹 찍어 놓잖아요.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 소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화인 찍을 수 없잖아요. 죄수에게는 하지만 도둑해가지고 여기다 찍어 놓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집 문설주에다가, 나무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요. 거기다 이렇게 뻥 뚫는데요. 이 집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식으로 귀걸이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고 다니는 것은 유행이기도 하지만 나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히 쇠붙이 달아놓으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종 표시인데 그것도 예쁘게 하려고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 귀고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기드온이 그거 나한테 줘라 그랬습니다. 몇 명을 죽였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을 죽였지요. 그 사람들이 귀걸이 다 빼고요, 목걸이 다 빼고요, 뭐까지 뺐다고요? 그들이 타고 다니던
사막 이동할 때 제일 잘 달리는 게 뭐예요? 낙타지요. 초원에서는 말이 달려요. 사막에서는 낙타가 달립니다. 낙타 목에는 초생달 금 문양까지 다 띄워왔어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근데 기돈이 내놓으라 하니까 그걸 갖다 놨는데 어느 정도냐? 7,200돈 현재 가치로 해서 7,200돈이면 누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10억 원 어치래요. 기돈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다가 뭘 만들었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27절에 에봇 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가운 하나 만든 거예요. 10억 원어치 금을 가지고 목회자 가운을 하나 만들고 그걸 집에다 갖다 놨어요. 목회자 가운을 금으로 만들었대요. 10억 원.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요. 사실은 광운기도원 가셨던 분들 거기서 에봇 구경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운기도원 이거 자랑하면서 이거 하나씩 목사님들 해주세요 그러는데 해주시는 분 없더라고요. 그 옷 한 벌에 4천만 원 한대요. 4천만 원 밖에 안 해요. 기도원이 만든 거 얼마짜리요? 그럼 대체 금을 얼마나 무겁게 갑옷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에봇은 실로 짜서 이렇게 그게 4천인데 10억이라니까 그냥 꽉 메꿔진 갑옷으로 전신 갑옷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기 힘드니까 집이 어디예요? 오브라에다 모셔놨어요.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브라에다가 지성전 만든 격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10억 원짜리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특별히 이 민족에서 간구할 게 있을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자기를 가리기 위한 도구예요. 가운에다 너무 모양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운이 너무 모양이 화려해지더라고요. 목사 가운도 보면요 원래 검은색 흰색밖에 없어요. 흰색은 더우니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검은색밖에 없었습니다. 모양 내기 위한 건 아닌데 점점 모양이 생겨요. 원래 중세시대 이후부터 계속 모양이 만들어서 와요. 거기다 이렇게 줄 넣기도 하고 참 뭐 교단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긴 하지만 마크도 막 집어넣고 모양을 내요. 찬양대 가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점점 모양이 들어가고 뭐 마크가 들어가고 뒤에 뭐 음표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금으로 장식이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7절에 가니까 그 에봇을 보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옷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근데 그것을 통제해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데 아직 왕정시대로 안 들어서 그건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지요. 그럼 결국 사사시대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그럼 기드온이 나라를 좀 통일하고 민심을 모을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옷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들고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그걸 어디다 놨어요? 제사장과 상관없는 성막과 상관없는 자기 집에다 놔뒀어요. 그렇게 맨날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좋아하던 그 사람이 말년에 10억 원짜리 옷 한 벌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고이 모셔놨어요. 자,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요. 끊임없이 자극해요.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극해요. 그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10억 원짜리 옷 한 벌 만들어서 집에다 가지고 있으라고. 그거 네 거야. 자, 이게 큰 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는 결국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앞에 나온 방금 해드렸던 이 이야기 말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좀 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8장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에브라임 사람들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 적반하장이지요. 적반하장 에브라임 사람들 군사 모집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어찌 사람들이 도망친 게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경내로 가니까 그제서야 숟가락 얹은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노여워해요. 왜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줬냐?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거 언어 유희예요, 사실은. 괄호 열고 기드온 마음속 이야기 뭘까요? 너랑 말 섞기 싫다. 너 잘났다. 그 이야기예요. 적반하장격인 에브라임을 향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목적은 미디안을 전멸시키는 거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파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3만 5천 중에 2만 2천을 돌려보내신 이유, 300명만 남겨놓으신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온 에브라임 지파의 속내는 뭘까요? 왜 우리 안 불렀니? 하는 그 속내는 이제 전쟁이 끝나가요. 13만 5천 중에 거의 다 죽고 패잔병들이 자기 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 우리도 여기다 지금 인정받고 싶은 것. 죄의 원리는 차별을 두는 거예요. 남보다 위에 쓰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높이 쓰고 싶은 거예요. 죄인은 평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등을 요청하지 않아요. 죄인은 위아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심정적으로 명예를 잡든지 권력을 잡든지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 허접한 집안의 기드온이 나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브라임은 뭐 했냐고요? 그게 에브라임의 교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겁 많고 용기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내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은 인정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남을 끌어내리고 싶은 것. 잘하고 있는 기도를 칭찬해주고 아이고 여기까지 300명이 14만 5천 중에 다 죽이고 이제 12,000명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1대 40으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더 힘들까. 피곤하게 지쳐있는데 격려해주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서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근데 남이 잘하려고 하는 거 도와주지 못해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서 하려고 그래? 거기 네가 뭐라고 거기 올라가서 하려고 그래? 죄인들은요, 남이 앞에 나서서 서는 꼴을 못 봅니다. 그건 죄인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내 안에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보다 좀 더 헌신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보다 한 번 더 저기 올라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그거 끌어내리고 싶어서 에브라임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만 에브라임이 있습니까? 나는 에브라임이 아닌가요?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건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서 누누이 지적당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힘겹게 땀 흘며 뛰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예요. 행복한 노래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땀 흘리는 사람에게 손수건 한 장 건네줄 수 있는, 물 한 컵 건네줄 수 있는, 떨면서 누군가 처음 여기 올라갔다 내려갈 때에 그를 부여잡고 수고했노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후에 기드온이 또 만난 사람들이지요. 피곤하에 지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12,000명을 쫓아갑니다. 가다 배가 고파서 숫곳 사람들에게, 분노할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주지 않아요. 왜 안 주었을까요? 가다가 쓰러져 지쳐서 제풀에 기드온의 군대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쫓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요? 300명. 도망가는 사람은 12,000명. 아직도 40대 1의 전력이에요. 그것도 처음 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싸우고 며칠 동안 쫓아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 근데 12,000명이 갑자기 정신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휙 돌아서 버리면 40명이 한 명 가운데로 놓고 두드려 패면 돼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거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미디안이 뒤돌아서면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희한테 떡 주냐? 떡 줬다가 만약에 미디안이 돌아서가지고 너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미디안 앞에서 어떻게 되냐? 못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누가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300대 12,000명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고 형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예요. 7절 볼까요? 떡 안 준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땅에 갔어요. 분할에 가서도 또 퇴짜를 맞습니다. 그랬더니 분할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가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 징벌하고, 17절에 가니까 분할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아전인 수격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원의 사람들을 누군가 선대해줘야지. 근데 저들이 선대 안 했으니까 죽이는 거 마땅해.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냥 막 치졸하게 밀어붙이고 죽이시는 잔인한 하나님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지 마세요. 의심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맞아요 틀려요 하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은 거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렇게 따져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참 믿음도 없는 녀석, 그냥 키고 골라놨으면 좀 말 좀 듣지 뭐 하는 거냐? 야단치셨어요? 제단 위에 고기 태우실 때 양털 가지고 2번씩이나 표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대답들을 못하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하신 거를? 안 하셨지요.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떡 한 덩이 못 얻어먹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오는 게 두고 보기만 해봐라 그냥. 지금은 내가 전과가 없어요. 전리품이 나한테 없어요. 아직은 쫓아가고는 있는데 아직 마지막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두 왕 잡아서 오는 길에 너들 보기만 해봐. 들가시와 찔레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망대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하면 숫곳과 분할한테 향한 것은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기드온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용납받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 마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못 믿어서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하고 말하는 기드온은 자기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신중하게 전쟁에 나가고 싶어요. 좀 여린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몇 번 확인해서라도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신중한 거예요. 내가 양털 가지고 하는 것은. 근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홀대하는 것은 패역한 짓이에요. 죄인들은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만들어냅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불쌍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도 나는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나는 얼마나 내 옆에 사람 용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만큼 받아주셨는데, 나를 이만큼 받아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내 가족을, 내 동역자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나 그거 안 한다. 나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하고 우리 손자도 안 한다. 자, 성경 없는 이야기인데 좀 상상력을 좀 발동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하시면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보세요. 기드온이 왕이 되고 나면 왕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왕은 에헴하고 통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세시대까지 왕이라고 하는 자리, 군주라고 하는 자리, 성주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는요, 성을 쌓아놓고, 튼튼하게 성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요. 그 세금으로 살아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서만 살기 힘들어요. 성 밖에서 사람들이 개활지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적이 오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군량미니까 싹 태워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내가 지금까지 거두었던 그 돈 가지고요, 성을 지키면서 적을 물리쳐야 돼요. 제가 죽는 한 있어도 앞에 나서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야 돼요? 성 안에 빠글빠글 못 살아요. 좁아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적군의 시체로 불타버린 농로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거 왕이 자기 금고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왕정 체제예요. 이게 삐뚤어지면 이제 이렇게 폭정을 일삼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하는 왕들이 나타나지만 이게 왕과 백성의 건강한 관계예요. 왕은 보호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왕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정 세대를 겪지 않았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이미 왕들이 있어요. 미디안도 두 왕을 잡았잖아요.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왕 되면 뭐 해야 돼요? 쟤들 지켜줘야 돼요. 근데 미디안하고 싸울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일할 거야. 너는 큰 용사야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여기다 양털 하나 내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쟁이 날 때마다 기드온 어떻게 해요? 이거 할 거예요. 무서워요.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왕 거절한 거예요. 왕의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왕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금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왕의 자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겉옷을 펴놓고 거기다 금을 잔뜩 갖다 놨어요. 자기 전리품을 다 갖다 놨어요. 그 대목을 잘 보세요. 8장만 보면 안 보입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7장 1절에서 기드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소개하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뭐뭐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은 뭐예요? 구절구절 세세하게 안 해드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6장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산상을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드온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알을 건드렸으니까. 근데 다음날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살았네, 바알과 싸워서 이겼네 하고는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드온의 별칭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기드온 하고 부르지만 이때 사람들은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요? 여룻바알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저 인간은 바알과 싸워서 이겼어. 저 인간은 바알과 싸워서 이겼어. 바알하고 싸워서 이겼어.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7장 전쟁 시작할 때 기드온에 대한 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여룻바알이 사람을 다 보내줘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처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여룻바알이 이야기합니다. 야, 무서워서 전쟁 못할 사람 다 돌아가. 그러니까 32,000원, 13만 5천 어떻게 싸워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은 망설이는 거예요. 여룻바알인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돌아간 사람들은 이건 너무 숫자가 안 돼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룻바알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여리고를 칠 때는 60만이 동원됐잖아요. 근데 미디안과 싸우는데 32,0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조금 동원된 거예요. 예비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어찌어찌 하다가 300명이 14만 5천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에브라임까지 갔어요. 마지막 힘도 많이 딸리고 버거운데 에브라임 지경으로 들어가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 거대한 지파가 거기 있으니까, 전쟁 잘하는 에브라임이 거기 있으니까 그 패잔병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7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한테 손 벌리는구나. 이거 싫은 소리 한마디 해놓고 우리 숟가락 얹으려면 제대로 얹어야지. 야, 우리 안 부를 때는 언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기드온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한번 기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죄인의 습성은 남보다 위에 가 있어요. 도와주긴 도와줘도 그냥 도와주면 안 돼요. 뭔가 좀 고개 못 들게 꽉 눌러놔야 돼요. 신지가 우리한테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 우리 기분 나빠? 하여튼 기드온의 언어 위에 놀아나서 에브라임이 추구르긴 했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직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얻어놓은 전과가 없어요. 전쟁의 어떤 승리의 기념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저랬던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어요. 뽐떼기를 보여주려고 사로잡아 데리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마을을 거쳤다고요? 숫곳과 분회를 거쳤어요. 그리고 그 집 포로 한 명,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어린애를 협박을 했나 봐요. 야, 이 마을에 진짜 지도자 누구누군지 명단 써내. 그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77명의 장로 명단을 써내요. 방백들이라고 그러는 부족장 이름들 써내요. 그 사람들 다 갖다 죽여버립니다. 뭘로요? 앞에 나왔던 그 잔인한 이야기로. 망대 허물어버리고요. 두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기를 죽이려고 왜 우리한테 그랬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안 될 전쟁 같았는데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32,000인이 모였다가 겁나면 돌아가 해가지고 에이 그럼 우린 갑니다. 그러고 획 도망가 버렸던 22,000명 뭐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시작이 뭐라고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룻바알이요. 바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이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마을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돌아와가지고는 두 왕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백성들이 보기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면
사람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룻바알이,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룻바알께서, 이제는 깨숫자가 없어요. 그냥 여룻바알이 하고 부르면 안 돼요. 여룻바알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왕 싫대요. 그럼 달라고 하는데 뭘 달래요? 금 달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전리품 뺏어온 거 말고도 집에 있는 거까지 다 긁어서 줘야 돼요. 왜? 바알을 이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두 마을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왕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한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통치자 되어주십시오. 죄인들은요, 스스로 나서서 남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일은 남을 통치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 나서면 남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나서면 남보다 위에 쓰고 싶어 해요. 스스로 나서 하는 봉사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 기회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나서면 허리에 수건 끼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무릎을 꿇어요. 뭐 하려고요? 섬기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자기 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배신할 제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스스로 무릎 꿇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영에 취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은 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죄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치하고 싶고요, 내 자리 뺏기고 싶지 않고요, 누가 나보다 더 잘난 척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에봇 왜 만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봇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시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럼 정신 차린 지도자가 가서 제사장을 다독이고 격려해주고, 제사장님 이제 이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제사장을 격려해주고, 뒤에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무서워하잖아요. 제사장의 힘을 실어드리고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는 그것이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 하나님 음성 들어봤거든. 어디서 양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재단에다 그걸 놓고 할 때 또 얘기하실 줄 알아? 나도 이런 옷 입을 자격이 있어.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바알에게 갔어요. 왜 바알에게 갔습니까? 왜 바알에게 갔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아니라니까. 누가 죽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바알을 이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바알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그 무서운 바알에게 가야 돼요. 기드온이 해놓은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 에봇 챙겨 입은 죄인이에요. 백성들은요, 여룻바알 죽고 나니까 기드온 생각 안 해요. 아들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 집안 후대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정말 그 기드온 집안을 존중해서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지요.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상상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기드온이 존경스러워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14만 5천을 이겨버린 그것이 존경스럽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집안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뭐예요? 여룻바알이니까, 무서우니까, 잔인하니까, 잘못 덤볐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죄인들의 한바탕 잔치예요. 죄인들의 잔치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 벌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성령의 잔치가 벌어지면 어떤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자유함이 있고요, 행복함이 있고요, 용납받음이 있고요, 용서받음이 있고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자리도 당신이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게 생명 주시려고. 근데 죄인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고 해서 77명 명단을 써내요.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십시다. 이제는 그 죄인의 습관에서 좀 떠나십시다. 성령에 취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면 교만하고 왕되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용납받은 죄인이기에 나도 그 은혜 나누는 자로, 나도 그렇게 용납하는 자로,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